저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한국 교회 목사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민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 궁금했죠.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20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참 많았고 신기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신교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00명 정도 목사님 말씀으로 그래요. 그리고 성가대하고 오케스트라, 피라미드 오케스트라하고 아마 제가 다 숫자는 해버리지 못했지만 180명에서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단에 쓰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다고 마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집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9시 반 2부 예배였는데 11시 반은 3부 예배이지만 중점에 9시 반 예배, 사실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4층 꼭대기까지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의 중심으로 열정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이 관점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등 따숩고 배불러 헛된 짓 한다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열정의 기도 소리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문득 제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그냥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에 미국의 실용주의 사상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죠. 데일 카네기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였는데, 그 책들이 지금 읽어봐도 데일 카네기의 책은 현대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데일 카네기가 쓴 그 책의 내용들의 접근 방법이 바로 사례 연구였다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스터디는 언제에도 다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 한국에서 지금 1000년 전의 공자와 노노,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현대의 시대를 빗대면서 우리 조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비유를 했다가 누구는 괴뢰다, 누구는 무덤에서 파헤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비난이 있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짓거리는 하나의 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귀는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한문 몇자 꿀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대가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더듬어 봐야 될 우리의 기초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케이스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는 한 사실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의 부흥을 쌓습니다. 1970년대, 60년대 월남전에 파병했던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가서 시간당 100불을 받으면 국가에다가 30불을 헌납하고 70불을 자기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깐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피와 땀의 눈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고속도로가 깔렸어요. 그런 근대화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스팔트를 깐 걸로만 생각하죠. 오늘이 이루었던 기적의 케이스 스터디가 없으니까 너무 빈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2000년 뒤의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쉽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바로 케이스 스터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쓴 책들을 대략에 보면은 무척 성경적이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사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비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기도의 사례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승리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때 실패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신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 승패의 뿌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기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 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원치 아니하고 그저 사단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기 사람인지를 기도 없는 사람은 분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본문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유혹의 시험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제자이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지금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악한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신앙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전쟁과 전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투의 전방에 서 있는 신앙인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신앙에 마땅한 도리인과 동시에 마땅한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잘 되고요, 또 나 건강하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요, 아니 150살까지 살으셔서 사회에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사실 것인가 아닌 것인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잘나져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요즘 잘 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놈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연봉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대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탄 마귀보다도 훨씬 큰 신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의 죽을 날을 세고 있는 싸움에 진 바로 이 원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엄청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지옥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1200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600만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다 끌림을 당하여 이전에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이 지옥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메모드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지금은 그 예배당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아니면은 세상에 놀이터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이 끝끝내 자기가 마지막 음부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는 자를 끌어내려서 유혹하여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1차 영적인 싸움에서 졌지요. 주님 앞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발등껍질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통을 부셨다는 말씀처럼요. 그런데 그 사탄이 자기가 영원한 음부에 갇히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유혹의 총을 쏠면서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유인들을 더 정복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신앙이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능력의 힘,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믿음도 없고요, 감당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20년을 믿었어요, 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그러죠. 참 겸손하시다.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도 아는 것이 없다니. 그분은 진심인데 우리는 겸손으로 본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다고 안고 있다면 기도로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지금 가난합니다. 지금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유식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연약한 대로, 무식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대로 그냥 사시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묘안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합리화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 말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함이라는 것은 자랑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전입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더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빼놓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흉내내기보다는 강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고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강하지 않고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강하지 않고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저 그냥 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당신이 구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ask not이요, 나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ask not pray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서해서 기도하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박 집사, 김 집사가 잘나고 못나고 이쁘고 안 이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지느냐 이기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승패가 갈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육적인 무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해서 발라가지고 더덕더덕 입혀도요, 집에 가서 세수 한번 하고 나면 본 얼굴 나와요. 본 얼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본인은 봐요. 그래서 생얼로 괜찮으면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심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연세가 들어가심에 주근깨가 생기는 거 적당히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누가 나보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사람 없어요. 육적인 무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돈과 권세요? 아니면 영향력과 선전이요? 이것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승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도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면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후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예고도 하셨고 이미 마음에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약한지라 막상 그때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로부터 강한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꼬드기를 하다가 실패했던 이 마귀가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거부할 것이냐는 둘 중 하나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식은죽 먹기만치 쉬운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힘든 문제는 뭐냐? 당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4절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만큼, 핏방울같이 떨어질 만큼 힘이 들게 뭐 하시는 기도예요? 처절하게 하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는 의지는 나중에 뭐였어요? 결론의 의지는 뭐였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물을 구할 때 주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쳐서, 다시 말하면 명하는 그 말 속에 나의 의분이 들어간 침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의인되었던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한 일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때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가미시켜서 이 정도도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이것도 한참 모자라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주님은 노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 고백, 자신의 육체의 생명도 아버지의 뜻만큼 소중할 수 없다는 주님의 고백인과 동시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죽음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에 비교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에 내려놓음의 결론이었어요. 주님은 이 일을 무려 3번이나 기도하심으로 동일한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에 가졌던 십자가의 두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내 마음의 힘든 번이 싹 물러가고 결국 나는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으로 승리하여 이기시게 된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다 나는 주와 함께 옥에 가기도 하겠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듯까지 끝까지 가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때가 되어지면 나도 결단하리라고 미리 장도의 칼도 준비했고 공적인 고백까지 했습니다. 장렬히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를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헌신이나 충성은 결코 우리의 각오와 다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뭘로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린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믿지 말고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4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까지 되었대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로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기에 땀이 피가 배어날 정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더욱 당시의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올리브의 기름의 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 뒤로 돌아서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양 두 발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두 손바닥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생살에다가 대못을 박는 모습으로요,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몸의 몸무게로 인하여 가지고 축 처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가슴에 숨을 쉴 때에 그 숨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마다, 끄떡일 때마다 두 발에 박힌 목과 양손에 박힌 모체 닭국의 상처의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온갖 조롱을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 성화에는 그래도 거듭 같은 거라도 하나 걸친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옷까지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뭐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였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불타는 지옥불의 제물이 되었어야 됐고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다른 피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결코 평안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랴,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서요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기도를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노동과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다 보면 내용을 읽다 보면은 기도는 채굴하는 것이다. 탄광에서 이걸 파내는 것이다. 금을 파고 무엇을 따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금갱도 가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갱도를 파내려 가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다 파낼 수가 없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도화선을 연결해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요 꽝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구멍을 뚫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힘들지만 끈질기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이나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요단강을 가르듯이 홍해를 가르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참된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첫 부분에 기록했듯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전심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뜨거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불타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는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세우신 주님의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워주신 가정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는 미친 듯이 기도를 심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인시니어리 심플이라고 그래요. 시니어리 심플. 아주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된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건물이 뻣뻣하고 조직이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2년 후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2년 후가 아니라 아직 70이 멀어서 이제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상 징후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분이 섬겼던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 20년이 넘으셔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 목사님도 우리 친구 목사님도 2년만 채워지게 되면 원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의 원로 목사가 2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끔찍한 거예요. 일대 목사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요. 예.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해서 목회를 지금 23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내년이면 은퇴를 고려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는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한국교회 목사라고 다 편안한 게 아니구나. 이민교회 목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안암팍으로 이 괴계가 몰려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신교회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나도 혹시라도 한국에 있었으면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1% 생각한 것을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미국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한 것이 참 잘했다고요. 네. 아멘도 안 하시네. 뭐 고마운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프로그램과 교회와 조직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에 복원력이라는 거 아시죠? 복원력, 다시 말하면 벨리스트 말합니다. 벨리스트, 이거는 뭐죠? 배 평행수라고 말합니다. 세월호의 가장 원점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배가 아무리 급사를 잇는 물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평형수의 물이 배 밑에 깔려 있으면 배가 기우뚱에 넘어지는 일은 절대로 never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는 평형수의 물을 빼고 위에다가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벨리스트로 삼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평행수로 삼고 복원력을 삼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오뚜기 같은 힘이 바로 이 기도의 벨리스트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